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주님 주시는 부활의 기쁨, 부활 소망, 부활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건 성탄절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는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이고 축제처럼 즐깁니다. 부활절만 오직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지키는 명절입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생에서 환생한 것도 아니고요. 심장마비가 심폐소생된 것도 아니고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믿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 지식과 능력으로는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996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 연구소에서 돌리라는 양을 복제했습니다. 그때 언론들은 드디어 인간이 생명을 창조했다고 대서특필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양의 세포를 끄집어내 양을 복제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국에는 알코어 생명 연장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뭘 하는 곳이냐면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급속 냉동시켜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 병을 고칠 의료 기술이 없지만 앞으로 100년, 200년 후가 되어서 그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때 냉동되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고치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람을 냉동시킨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 희망적인 것 같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의료 기술이 100년, 200년 후에 점점 발전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냉동된 사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기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믿고 지금까지 작년 2024년 기준에 500명이 거기에 냉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한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역사상 지금이 가장 과학기술이 발전된 시기입니다. 지금도 불가능한데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도 믿지 못할 뿐이 됩니다. 부활만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면 성경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고요. 교회를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조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우리가 들고 다니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황모 교수가 줄기세포를 발견했다. 그래서 어느 질병이든지 그것만 갖다 넣으면 다 사람이 산다. 그런 뉴스를 들은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뉴스의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조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논문은 폐기가 되었고요. 그 논문을 발표한 황모 교수는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가짜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 있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가짜를 왜 믿냐고 아마 우리를 사이비 이단처럼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있고요.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저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10배, 20배 더 똑똑한 철학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잡듯이 성경을 파헤쳤고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성경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도 성경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나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내가 알겠지만 나는 부활은 못 믿겠어. 나는 부활이라는 걸 도저히 못 믿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덮어놓고 나 못 믿겠다, 안 믿겠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조사하고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다면요. 그 일을 우리 앞서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신문 기자로 법률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아닌가 싶어서 아내가 교회 갈 때마다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 뭔지를 한번 조사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본학자, 사본이라는 건요. 성경의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뺏겨 쓴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문서는 다 사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학자에 가서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고 그랬더니만 고대의 문서 중에 가장 많은 사본이 남은 게 성경책이라고. 그리고 그 사본들이 총 5,800개나 되는데 5,800개의 사본들 사이에 일치율, 정확률이 99.5%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땅을 파서 발굴한 것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과 조사를 해보니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성경 말고
세상 역사 속에도 예수에 관한 기록, 부활에 관한 기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도 예수, 부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벨이 내린 결론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자기가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기록한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조사를 마치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 아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주는 첫 번째 선물은 믿음입니다.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열매는 소망입니다. 1957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존 리히터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유리병 안에 쥐를 한 마리 넣어놓고는 거기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쥐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막 유리병을 긁으면서 헤엄을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요, 15분쯤 지나자 포기하고 물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실험이 있습니다. 한 15분쯤 되어 물에 깔아앉는 생쥐를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15분 만에 다시 물에 가라앉아 죽은 것이 아니라 60시간을 헤엄을 치며 버텼습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요,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헤엄쳐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아무리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소망이 없어 절망에 빠지면 물에 가라앉는 생쥐처럼 절망 속에 빠질 것입니다. 아무리 버둥거려도 결국은 이러다 죽겠지,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빠지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에 빠집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 소망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소망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버둥거리다 익사 직전에 쥐를 끄집어냈다가 다시 넣어주니 60시간이나 헤엄칠 수 있었던 힘이 생긴 겁니다. 그 힘은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죽겠지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버둥거리다 있으면 누군가 다시 나를 건져내 주겠지, 그러면 내가 살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60시간을 버티고 견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은 도움에서 나옵니다. 호프는 헬프에서 나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누가 나 좀 도와주면 내가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여러분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 아무나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찾아갔다가 거절당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정말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귀신도 다 믿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저 하늘에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하고 부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멘! 이라고 다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나설고 집에 가면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손과 발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고요.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은 캄캄함 속에 헤맬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활이 우리에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뭘 꾸물꾸물거리십니까? 하나님 부활, 그 부활의 새 아침 좀 빨리 좀 주세요. 이거 빨리 좀 끝내고 부활의 새 아침 빨리 동트게 해주세요. 꾸물꾸물거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빨리. 가뜩이나 요만큼 있는 믿음, 요 믿음마저도 사라질 것 같은데 하나님 빨리 좀 빨리.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있지만 잘 되고 기쁘고 감사한 날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날들은 별로 기억이 안 돼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너무 긴 것 같고요. 그 날들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은 똑같은 것 같지만 시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10분 설교해도 1시간 됐나. 좀 시계 보지 마세요 지금. 시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좀 그날이 좀 길었으면 좋겠는데 그날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네요. 방학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방학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 버리고요. 금방 개학이 되어버립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은요,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밤에 잠을 6시간 자는데 6시간이 아니고 60시간
아니 600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으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십자가 아래에 있던 구경꾼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남들은 잘 구원하더니만 지는 구원도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믿어줄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해서 달려있는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지금 당장 부활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아무런 시간이 없도록 딱 붙이라고.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의 치유, 질병과 치유 사이에 아무 간격도 없이 딱 붙여놓으라고. 실패와 성공, 마치 손등과 손바닥처럼 딱 뒤집으면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병에 걸렸는데 바로 나아버리고요. 부도가 났는데요. 다음날 대박이 나고요. 우리는 이런 걸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함께 성장해온 아이들,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애들이 버릇이 없어집니다. 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병에 걸렸는데 다음 날 바로 나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막 살 겁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밤에 12시, 1시 되도록 게임하다가 통닭시키고 피자시키고 족발시키고 밤에 그렇게 또 먹고 실패하면 다음 날 또 성공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아무 노력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할 거고요. 애쓰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인생 대충 살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아픔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요. 고통이 있어야 성숙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린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선물은 인내입니다. 아파도 견뎌라. 고통스러워도 참아라.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기적만 바라지 말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만 기다리면 일상은 사라집니다. 천국만 소망하면 세상을 잃어버립니다. 사이비 종말론던 자들처럼.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내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 재고, 혈압도 재고, 심박수도 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재고, 모든 것 다 체크하고 점검해야 되겠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만약 건강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혈압 체크하고 혈당 체크하고 심박수 체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체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까요? 아닐까요? 노이로제 걸리고요. 건강 염려증에 걸려서 오히려 병에 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건강하겠습니까? 건강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고요. 운동도 좀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요. 여행도 가고요. 일상을 살아야죠. 그 일상이 모이고 모여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사위로, 며느리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대리로, 팀장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집사로, 권사로, 장로의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래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산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헤비타트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헤비타트의 창시자인 클레어런스 조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는 운동을 시작했고요. 자기의 마음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농장을 구입해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한 클레어런스 조던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 장례식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관은 나무 관으로 그냥 합판으로 짜고 비석은 절대로 세우지 말고, 그리고 농장 저 뒷뜰에 구석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리더를 잃은 농장에 함께 살던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슬퍼하며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무겁게 쿡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클레어런스 조던이 손녀처럼 이쁘게 여겼던 3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관 위에 갑자기 막 올라가더니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클레어런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너 왜 그 노래를 부르냐고. 그러자 그 아이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나는 죽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 아니고 내 생일이라고. 그래서 이 노래를 꼭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클레어런스 조던처럼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일상을 살다가 언젠가 죽음의 문을 열고 통과해서 그 부활의 새 아침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어떤 하루는 정말 부활의 영광이 임한 것 같은 그런 날도 있겠지만, 또 어떤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듯이,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듯이 고통스럽고 힘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다 언젠가 죽음의 문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활의 소망으로 그 문을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게 된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라는 막장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 인생의 막장이 다가왔다 생각되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부활의 문을 통과하여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